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꿈속에서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천국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여기 천국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여기 천국에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모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꿈 이야기 같지만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교파의 교회를 다녀도 어떤 종교를 가져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꿈인 것이죠. 인간들은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을 재는 무게가 저울이 있고, 또한 악행을 재는 저울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행을 재는 무게가 조금 더 무거우면 천국을 보내주는 것이고, 악행을 재는 무게가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14권이나 저술한 저술가기도 하고요,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은 출세를 원하는데 구하는 것은 선교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구원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는 이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이런 것을 그러나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왜 구원을 받았다 드리지 않았냐?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알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러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 실패했냐면 순종하지 않았고, 들었는데 믿지 않았고, 알았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1절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우리 성경에 빠져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구원에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죠.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버했다, 뭐 이렇게 무진장 열심히, 그런 단어가 아니라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자기 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길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제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결국 구원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자기 의라는 것은 둘 다 목적지는 똑같아요. 구원받고자 하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방법에서 잘못된 것이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육상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레이스를 벗어나서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하면 뭐겠습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의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그들이 구원을 하려는 오해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18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바울은 희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18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에 가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동서로부터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본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9장 30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려고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애당초 자기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믿음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천국의 목표 설정은 명확하죠. 구원을 받으려는 목표 설정은 정확한데 그들은 바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을 고백하죠. 너무나 오해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천국에 가는 거 오해였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려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자기 의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로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데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자기 의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거기에 더 열심히 돼야죠.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실패 얘기를 왜 오늘 하시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종교? 여러분, 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구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선행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일반 종교는 가르쳐 줍니다. 일반 종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에게 전도해 보면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해코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자기의 선행, 자기의 도덕, 자기의 윤리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더 세상의 기준에서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 속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보다 더 착할 수도 있고 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롭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이 차이는요, 목표 지점은 똑같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똑같은데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도래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거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그리고요, 그 설계도에 따라 집에 어떤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드립니다. 이게 완성되었다는 거죠. 달리기를 합니다. 출발선에 출발합니다.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 완성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합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바로 빚을 다 갚았다는 완성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해야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어떤 옷일까요? 냄새나는 옷이죠. 냄새나는 옷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가보세요.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아니 일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착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죠. 구제를 합니다. 의롭게 살라고 일반 종교도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 많은 의사들이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유능한 의사가 이 사람을 고치는 올바른 처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유능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처방대로 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아파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이 사람이 유능한 의사의 그 처방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드디어 낫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자 나는 자기 의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열심히 있고 착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참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를 올가매서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을 좀 더 복잡하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이해하면 더 구원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너무너무 세상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게 없는데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할 때 이것을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냐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받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신명기 30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필요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저갱에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말씀은 어려울 것도 없고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서 구원을 발견하고 지옥에 내려가서 구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자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쉬운 것이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과 10절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으로 뭘 믿어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가 용서됐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의 의로움이 있으셔서 그분이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바로 죄 용서받고,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현세에 일어나는데 내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육체로 부활 생명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전혀 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나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믿음을 정말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런 것을 갖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 있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나도 믿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전파되어야지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죠. 교회 역사에서요,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로 나눕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사실 천주교로 나누는 것이죠. 동유럽 가보셨어요? 동유럽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창문이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한 것이죠. 근데 서방 종교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걸 반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만 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인 것이죠. 들었는데 거부하면 그게 뭐죠? 심판이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전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을에 곡식이 막 익으면 그 벼이삭에 손만 잠깐 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벼이삭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단지 그냥 예수만 잠깐 전했는데도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험악해서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순한 양처럼요, 예수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잠깐만 시간 내달라고 부탁해서 예수를 전하면 눈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얼굴이 선해서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오늘은 이삭을 줍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지 안 영접할지는,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누구든지 복음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복이 있죠? 11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맨 뒤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나 너 몰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죠? 12절에 뒤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부요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을 살 때 너무나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에 갔을 때 영생복락, 부요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요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